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정말 함께 할 수 있도록 원네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중부권의 태영아 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태영아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은요, 이 언약을 실현시켜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그 태영아 부모가 이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 실현시키고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 태영아 부모의 언약 전달하는 태영아 부모의 믿음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태영아가 특히 사역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이거든요. 이렇게 역사가 막 바로 눈에 보이거나 그런 사역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태영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 의해서 이 언약은 계속 전달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이 태영아가 시작되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언약을 전달하는 실현에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그 흐름 속에 먼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흐름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육아를 하기 이전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셨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상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영아 부모가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 부모의 믿음, 이것이 그 믿음으로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태영아 부모가 포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그 언약에 대한 흐름을 좀 이해하고 그걸로 이제 포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준비했고 우리 이 제목을 준비했는데요. 서론에서 보시면 여러분 그 언약이라는 것은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언약과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내가 말씀을 받으러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태영아 세미나에 오셨잖아요. 이렇게 오는 우리의 행동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언약을 탁 붙잡는 그런 행동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내가 여기 안 오면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광의 빛이 이렇게 쫙 조명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임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아빠들이 믿음이 적다고 하고 난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그 기준을 자꾸 어디에다 두냐면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 우리 엄마들한테 기준을 두니까 난 그거에 비해서는 잘 안 되니까 나 믿음이 적은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어떤 아빠가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크고 작고라기보다는 우리 아빠에게 이제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말씀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지고 붙잡혀져야 되는 것이지, 그게 내가 그걸 뭐 어떻게 하는 행위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크고 낮고 믿음이 크고 낮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제 잠깐 포럼을 하면서 우리 아빠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만 가져봐라. 그래서 일하면서 뭐 출근하면서 차에서 좀 테이프를 틀어놓든지 해서 말씀을 이렇게 좀 듣는 시간을 가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빠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죠. 내가 막 몸부림 안 쳐도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루려 안 하셔도 돼요. 언약이 내게 임해 있느냐, 그것이 있다면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과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저도 다락방 전도운동, 이 운동 태영아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 태영아 운동을 해야겠다, 세계복음만 해야겠다, 다락방 운동은 세계복음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확인되고 확증되어져 가는 중이죠.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제가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 있고 어쩌다 보니까 이 태영아라는 언약 속에 제가 들어와서 헌신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뭐 빨리 속단하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계속 임하도록.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그 말씀이 되거든요, 내 안에서. 예. 특히 이제 아빠들은 계속 듣는 중에 정리가 돼요. 정리가. 예. 딱딱딱. 그래서 오늘 그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쫙 깨시겠는데 또 이거 보시면 뭐 쫙 아시겠지만, 그죠? 이제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누림이라는 것은 내가 내 중심을 들여야 되고 내가 어떤 우선순위와 결단의 비밀이 필요한 겁니다. 이 누림 속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셔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내가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증인 되는 것 또한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전도운동은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운동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시간표가 오면. 이 중부권의 태영아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이제 이 언약이 내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중부권 세미나를 한 이유는 뭐냐면 또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처비에서 봤잖아요. 이 세미나는 엄밀히 따지면 뭐냐면 언약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이 모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태영아라는 시스템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갖추고 여러분이 뭔가 결단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와 내 가정과 후대에 이 언약 전달의 시스템을 또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서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셔서 또 언약을 전달하고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죠. 교회 안, 교회 바깥에. 그렇죠? 내 안에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누리고 증인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지고 이것을 전달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로컬적인 사역이고,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파라적인 사역이죠.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 자신이 먼저 이 축복 속에, 이 시스템 속에 있고 우리의 가정과 후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유광수 목사님 말씀 받은 것처럼 나의 영적인 상태가 후대에게 전달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보고 아이들은 기도를 배우고, 여러분을 보고 아이들은 언약이라는 축복을 배우게 된다고. 그냥 보면서 그 축복 속에. 그래서 태영아 사역은 누구 사역이라고요? 부모 사역이죠. 자, 부모가 되기 전 예비 부부 되게 중요하죠. 이제 우리 최종 목사님이 그 부분을 나눌 텐데요. 이제 부부가 바로 세워지면서 언약 전달하는 부모로 쓰는 거고요. 그 언약 전달할 부모에 의해서 렘넌트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전달하는 흐름 속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것인가라는 것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복음을 회복했으면 복음을 내가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의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다른 거의 증인이 아니라 내 증인, 그리스도, 나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인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뭘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지 않는 기도 속에 있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종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른 종교가 복음 없이 기도하시죠. 엄청나게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죠? 나, 물질, 성공이죠. 그렇죠? 복음 없는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해요, 기도를. 근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왜 기도가 강력하게 안 나올까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당이 문을 닫고 있어요. 아까 영상 보니까 교회당이 무너지고 있죠. 문제는 뭘까요? 그 교회당 안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뭐죠? 내가 교회죠. 여러분이 교회십니다. 아멘. 이거는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예요. 물론 이 처소도 중요하죠. 우리가 모였으니까. 교회가 없다니까, 교회 안에. 교회당 안에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뭘까요? 복음을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가 없냐면 이게 복음화 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회복했더니, 강단에서는 지금 유광수 목사님, 김치현 목사님, 또 여러분 강단의 목사님들이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내게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무기력해지고, 복음이 내게 계속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그건 들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두 번째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화되는,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있으면 보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남편도 보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빨리 뭐라고요? 이 원색적인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 생명.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도가 되어진다. 영성 훈련. 이거는
훈련이라고 표현했죠. 이 훈련이라고 표현한 건 지금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초월하면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전도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발견되어지는 만큼 이 기도가 따라와지겠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다락방을 지금 27년 차인데요. 유 목사님께서 복음을 계속 강조하지,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제가 막 영이 막 살아나요. 근데 이제 이것을 붙잡고 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시간표가 이제 계속 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제가 뭐 24 완전히 되진 않아요. 유 목사님처럼 호흡을 막 계속, 여러분 복식 호흡도 우린 배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분은 뭐냐면 이 몸 자체가 그냥 복식 호흡하는 몸이 돼 있어요. 이걸 이해하실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놀다가 자고 일어나면 또 기어다니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죠. 특히 이게 남자 아이들은 에너지가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저희 다락방에 가면 한 7, 8가정이 모여요. 그러면 이제 제가 부모 메시지 딱 해주면 이제 그 부모 메시지 할 때 아이들은 놀아요. 그러면 저쪽 작은 방에 막 와장창창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처음에 의아했는데 이제 지금은 숙달이 됐죠.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 중에 3살짜리 남자아이가, 근데 그 집을 개방한 집의 아이는 초등학생이에요 다. 근데 이제 장난감 같은 게 많이 있죠. 이렇게 박스로 담아놨잖아요. 그 3살짜리 남자애가 딱 그 다락방에 오면 그 작은 방으로 가요. 작은 방으로 가가지고 그냥 갖고 노는 게 아니라 걔를 들어가지고 다 엎어요 일단. 그러면 와장창창창창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웃음뿐이 안 나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와자자장창창창 막 소리가 나니까. 그럼 그 온 바닥에 장난감을 다 헤쳐놓고 노는 거예요 얘는. 그 에너지가요 감당할 수가 없어. 엄마가 감당이 안 돼, 이 에너지를. 남자애가. 근데 참 신기한 거,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 조그만 애가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 아이들 잘 때 뭐 할까요? 그 아이들이 배로 쉬신자, 배로 복식호흡을. 여러분, 복식호흡 할 때 굉장한 에너지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이 몸 자체가 그냥 복식호흡이 저절로 되세요. 그러다가 이 메시지 하다가도 기침하는 이유가 분필가루 날아가는데 복식호흡 하다가 이제 들어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몸이 안 돼 있잖아요. 하라 그러면 잘 몰라요. 유 목사님 복식호흡 할 때 앉아서 그때 한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몸이 자체가 안 돼 있어서 우리는 안 되는 거지.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도 안 하던 것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27년 복음운동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복음 누리지 않는 기도를 하면 다른 종교와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늦어도 빨리 여러분이 이 생명, 원색 복음, 나중에 나오겠지만 오직 복음, 여기에 여러분이 깊이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도가 바뀌어져요. 기도 제목이. 내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 제목도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기하셨잖아요. 당연한 것부터 하라고. 여러분이 당연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복음, 오직 복음에 다른 것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당연한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필연적이에요. 이게 안 되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이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는 이 절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바꿀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믿음으로 복음을 누리는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틀을 바꾸는 길은 오직 복음뿐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내 잘못된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런 여러분 사역자들이나 부모가 말씀이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요? 생명으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후대도 살리게 돼 있어요. 이 옛 틀을 바꾸고 이 새 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에요. 오늘. 과거를 어떻게, 제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떼쓴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제가 솔직히 창세기 3장에 있고 싶었어요. 저 창세기 3장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나 태어났는데 창세기 3장이 뭔지도 몰랐어요. 6장이 뭔지도 몰랐고 11장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복음을 받고 나니까 너무나 그 들어와 있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정말 저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날 사용하시려면 이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치유하는 비밀이 있다면 요 속에 매일 단을 쌓는 시간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치유하시더라고요, 저를. 여러분, 복음이라는 다른 시스템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셔야 돼요. 예? 얘는 전혀 다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었어. 오직 복음, 이게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 누릴 수 있는 이 단독 시스템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예? 혼자 살아남는 비밀. 그러면 이제 현장에 살아나는 제3의 시스템이 갖춰지게 돼 있는 겁니다. 강단이나 목회자는 뭐 해야 돼요? 오직 복음 해야 되고요.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증인이 될 것인데, 우리 부모, 태영아 부모, 지금 중직자님들에 의해서 이게 오늘 실현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매일매일 쌓으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매일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시간이 행복하고 힘이 돼야 돼요.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이고 우선순위가 되고 잠보다도 더 소중한 시간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5분만 계속 그러다가 애들 밥 때도 놓치고 그렇게 되죠. 조금만 이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데요. 이게 한다고 해서 당장 뭐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쌓이면 굉장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이 돼요. 제가 작년 7월 23일 날부터 제가 40일을 시작했거든요. 작년에 2018년에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저에게 이렇게 저와 상관없이 뭔가가 막 밀려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7월 23일부터 시작을 했죠. 40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시간이 나를 자세를 갖추게 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계속 답이 나고 계속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 시간이 없었으면 아마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는 절대 이 시스템, 그리고 절대 제자 속으로 들어가는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
그러면 하나님이 여시는 절대 현장의 문은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미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나는 다락방이 어떻게 될 줄 안다, 렘넌트 운동이 어떻게 될 줄 안다, 이런 표현을 하신 이유는 이 언약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그 말씀은 그냥 그거 언약 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사와 역사, 과거를 보면 다 그랬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은 뭐 막 역사가 안 일어나고 막 할지라도 뭐 하면 되냐면 그냥 그 대열 속에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서 뭐 하면 되냐면 빨리 섣부르게 결단 내지 마시고 요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향하시는 거예요. 계속 싸우셔야 돼요. 계속. 이걸 보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전 캠프라고 표현해요. 이전 캠프. 그러면 여기에 이후 캠프가 벌어지고 이 본 캠프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이 지금 본 캠프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이 본 캠프를 위한 이전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캠프를 하기 전에 이미 캠프가 다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D-Day는 가서 터뜨리는 거예요. 캠프 뭐 사역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유 목사님 뭐라 하셨냐? 나는 캠프팀 데리고 캠프 안 한대요. 그냥 혼자 가신대. 혼자 동아대학도 가셔가지고 혼자 가. 둘만 가도 신경 쓰여.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차를 더 먹어야 되는데. 근데 혼자 가면 뭐 먹어도 되고 근데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혼자 가는 거죠. 혼자 가서 현장의 문을 다 여신대잖아요. 그래 놓고 팀을 데리고 D-Day를 정하고 캠프를 터뜨린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마실을 다니시는 거예요. 계속. 그게 여러분 캠프예요. 아멘. 인생 캠프. 지금 태영아 시기에, 이 태영아 시기에 뭘 많이 못 하시겠죠. 태영아가 지금 이전 캠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일어나서 본 캠프 이후에 캠프가 막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미 시스템이 다 갖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본 캠프에 땅 터뜨리는 거죠. 방향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안 나왔어. 이게 안 돼. 이게 본 캠프가 안 되죠. 그럼 머리 아파요. 캠프 나가기 힘들어. 어디 가지? 뭐 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정해놓고 한번 캠프 갔다 오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요게 돼 있으면 본 캠프의 방향이 나오죠. 지금 뭐 전체를 다 훑는 것 같은데 태영아 이 세미나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니까 하겠죠.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게요. 여러분의 언약이 전달되는 게 삶 속에서 전달되어져야 돼요. 절대 새롭게 하지 마세요. 새로운 모습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니까요. 내가 네게 줄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나는 그 증인으로 설 것인데 그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봤죠? 보이지 않아.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믿음으로 증인으로 서게 하실 거거든요. 2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진 줄 아나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 이 나타난 모든 것이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 믿는 자가 붙잡은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현장에 또 여러분의 자녀를 품에 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그 자녀에게 그 언약이 전달되고 언약 성취의 축복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내용을 한번 다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생명을 회복한 다른 신분이세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다른 삶을 사셔야 돼. 그게 뭐예요?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이게 다른 삶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제 우린 다른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사셔야 돼요. 빨리 언약의 단을 쌓으셔야 돼요. 빨리라는 표현을 한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있는데 내가 지금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는 것이 훨씬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 전달하기에는 내가 느끼기엔 그 시간표를 앞당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하면 계속 늦어지고 있게 되는 거 느껴지죠. 자꾸 안 되는 것 같고 시간이 언제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니까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런 사역자들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 사역자 중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걸로 들은 게 뭐냐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죠?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20년을 훈련 받았고 전도 합숙까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언제까지가 아니죠. 이 속에 들어가면 아는데요. 그 시간표를. 예, 알겠던데요. 저는요.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인지를 알겠는데요.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알겠던데요. 이게 캠프.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이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셨죠. 아멘. 여러분 지금 어느 시간을 가지셔야 되냐면 미션을 받는 감람산의 시간표를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목사님이 40일 동안 뭐 했겠냐, 각 사람이 다 미션을 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내용 문자적으로 미션을 받았다? 그래 뭐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디서 좀 풀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겠구나. 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임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명 미션을 붙잡았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그래 40일 동안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하신 것이구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미션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태영아 부모, 태영아들을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분이요. 이 미션을 탁 잡는다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생명, 복음 회복하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게 항상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과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건 뭐냐면 드림, 꿈꾸고 이미지를 계속 내가 그려가는 거죠. 언약적인 그림을 말씀 받으면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니까 제가요 이 기도 제목이 계속 이렇게 그려지던데요. 말씀으로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이 맞으면 이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면 작품도 이미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속에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일심하는 것이고 전심 지속. 자, 유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복음의 증인, 복음을 누리는 전도를 할 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그런 행위를 두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전도 속에 있어야 이 전도 운동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키는 복음에 있어요. 언약에 있어요. 말씀에 있고요. 그걸 어떤 사람이 붙잡았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중부권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돼요. 이번에 그 산업선교 남은 자죠. 남은 자. 그렇죠? 여러분이 남은 자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바꿨는데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남길 자죠. 중직자님이 남은 자이기도 하지만 남길 자예요. 누굴요? 렘넌트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그 렘넌트들이 남을 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되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흐름이 뭐냐면 이 언약과 언약을 누리는 사람을 통하여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이 흐름이. 그래서 유목사님 말씀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가장 핵심은 복음은 이미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는 이미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있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복음을 누리는 속에 이 시간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40일을 매일매일 쌓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좋았어요 그렇게 시작하죠. 아버지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사도신경하고 그 기도첩 쭉 묵상하고 거기 붙잡은 거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그러죠. 그게 깊어질 때는 한 30분 뭐 1시간 이렇게도 가죠. 자, 결론인데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왜 이 땅에 어떻게 오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작품을 계속 얘기하시고 계세요? 뭐 지금 지난번에 다민족 집회를 했고, 다민족 집회의 그 핵심이 TCK라고 그랬는데, 그것도요, 뭐 TCK 그러니까 지금 막 뭐 TCK 막 이러는 것 같아. 다민족 자녀들, 그 TCK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직자 운동, 렘넌트 운동 이러고 있잖아요. 그 중직자 대열이 그 다민족들이고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다민족의 자녀들이 TCK가 렘넌트예요. 지금 이 흐름은 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단어를 그렇게, 물론 특별한 문화권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흐름은 똑같아요. 중직자 운동, 렘넌트 운동, 이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 이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하니까 막 거기에 또 막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냥 이 흐름대로 가시게 되면 이제 유목사님 어느 날 어떤 메시지를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알게 돼요. 편안해지게 되죠. 조급해지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하나가 성전 건축이죠. 여러분의 성전 교회, 참 신기한 거 뭐냐면,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막을 짓거든요. 광야길을 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엄청 힘들다고 하거든요. 지금 뭐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고 있다 뭐 그러는데, 지금 다락방 교회는 막 건축이, 지금 성전 건축이 막,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전 건축이 이 시대적인 요청이고, 성전 건축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 되고, 그렇죠? 그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 모든 것이 회복되고, 237 나라가 회복되고, 렘넌트가 마음껏 훈련, 영상, 기도실, 자료실을 통하여 기도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그 축복의 성전, 기도하셔야겠죠. 이게 이제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가깝게 돼 있고, 태영아 부모님들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응답은 태영아 부모님들이 제일 나중에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뭐 쭉 나열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음 누리는 기도의 단을 쌓는 부모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이 주신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그 복음을, 그 언약을 전달하는 어미 아비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